오늘 제가 사도행전 강의 6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에 일어나는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 시작됐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아주 큰 고대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에베소는 굉장히 크고 번성하던 그런 도시였어요. 바울은 이곳에서 2년이 넘도록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에베소에서 3차 전도여행의 시작을 여기서 시작했는데 2년이 넘도록 바울이 사역하던 그 사역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사역의 특징. 첫째는요, 성령 세례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일들이 바로 에베소에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일을 시작해서 그 역사가 계속 확산되는 일이 에베소에서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에베소의 사역의 특징은요, 바울이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반대도 많이 생기니까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빌려서 성령 세례를 받은 능력 있는 소수의 무리들을 2년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훈련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 제자 훈련을 바울이 에베소에서 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아주 놀라웠어요. 이 바울이 2년 동안 그 에베소에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했던 그런 결과가 오늘 본문 앞에 20절에 한 구절 언급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요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말씀.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으로 훈련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힘있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요. 이것이 큰 세력을 얻었다. 에베소 교회가 막 부흥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하면 힘이 생깁니다. 말씀으로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힘이 생기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 부흥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변화와 영향력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어요. 2년 동안 그러한 사역을 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비전과 환상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로마를 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로마를 한번 봐야 되겠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보고 싶었고요. 그 로마에 대한 간절한 생각,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간절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21절. 자, 오늘 본문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은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계획을 세워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바로 로마 때문입니다. 내가 그 다음에 꼭 로마를 봐야 되겠다. 로마를 보고 싶다. 로마를 가고 싶다는 거죠. 로마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인생이란 뭔지 아십니까? 어느 면에서는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보는 세계와 깨닫는 세계가 작아요. 갇혀져 있어요. 내가 어느 조그만 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라다 보니까 그 마을만 봐. 그리고 그 자기 집과 옆에 집 뭐 이렇게만 보면서 그렇게 작아요. 근데 그렇게 조그만 그 어렸을 때 보는 세계가 작고 눈이 감겨져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눈이 떠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주변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세계에 대해서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사랑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돈에 눈을 뜨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에 눈을 뜨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교육시킬 때 자녀들을 큰 꿈과 비전에 눈뜨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큰 꿈과 비전에 눈뜨게 하는 겁니다. 너 어떤 직업 가질래? 그 직업 왜 가지려고 하는데? 그 직업으로 무엇을 할래? 뭐 이런 것들. 왜 그런 질문이 필요하냐면 눈뜨게 하기 위해서. 자꾸 눈뜨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그는 영혼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발걸음을 걷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주변에서부터 했어요. 그러다가 아시아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부근에 막 다니면서 비두니아, 이고니온, 루스트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작은 동네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다가 2차 전도여행 때는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고 결국 그것 때문에 배 타고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요. 유럽에 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이라고 하는 큰 대도시,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큰 항구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바울의 눈이 넓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보니까, 에베소도 소아시아의 큰 도시였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로마의 시대인데,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전부 로마 산하에 있는데, 그러면 그 로마의 진짜 중심지 로마 도시 로마, 거기는 어떻게 크겠는가? 그 로마를 가야 되겠다. 그 로마에 바로 복음을, 핵폭탄급 로마, 그 복음을 그 로마에 터뜨려서 복음이 확산되도록 해야 되겠다. 여기에 바울의 눈이 떠진 겁니다. 바울은 꿈을 꾸게 됐고요. 환상을 갖게 됐어요.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근데 바울이 가진 이 꿈은 성령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점점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고 복음을 증거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 곳곳의 열방까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예? 선교사를 내보내고, 여러분, 우리가 이 제천에 살아도 뭐 저 중국이나 저 필리핀이나 선교사를 파송하고요. 예? 우리 교회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 자녀들 가운데 더 멀리 이렇게 선교사로 가 계신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건이 되고 환경이 되면 그런 데도 자꾸 가보면서 눈을 넓혀가는 거죠.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는데 우리가 함께 합심하는 거고. 필리핀의 선교센터 왜 줬습니까? 우리가 그런 데 가서 나랑 전혀 상관없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 복음 전하고.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여러분,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으로 큰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갖고, 그런 꿈과 비전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이제 바울이 로마에 대한 꿈을 가진 것까지 우리가 봤는데, 그런데요, 꿈은 꿈이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네? 바울이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과 환상을 가졌는데, 이런 꿈을 가진 바울에게 현실은 항상 멋지고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주변에는 소용돌이가 있고요, 갈등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꿈을 가지고 막 나가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큰 소동이 에베소에 일어났습니다. 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아멘.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파한 일 때문에 2년 이상을 그렇게 해서 막 확산되는 것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났어요. 그 소동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났어요. 데메드리오. 그가 일으킨 소동이죠. 어떤 소동이었느냐? 24절 말씀 봅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아멘. 에베소는 우상의 도시인데요, 그 중에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워낙 규모가 큰 신전이라. 지금은 성지순례 가보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은 딱 기둥 하나 남았어요. 기둥 하나. 뭐 지진이 몇 차례 있었고 2000년 동안 다 무너지고 기둥 하나 남았는데 그거 보고 유추하는 거예요.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한 그 신상을 만들어서 또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나 화보 중에서 그런 거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데미 신상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신상인데 특징이 이 여성의 유방이 이게 여러 개, 몇십 개 막 달려 있어요. 난 또 그렇게 흉측한 그런 건 또 처음 보네. 이게 여신상인데 거기에 이게 유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뺑 돌려서 막. 이게 왜 그러냐? 그 여성의 가슴은 이게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데미 여신상은 그냥 이게 그 유방이 막 여러 개 달려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 여기에 나오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은으로 그런 것들을 가공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장인이었죠. 이 사람이 공장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부리면서 은으로 그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이 상점을 하는 상인들에게 내다 팔면 상점 상인들은 거기다 이인을 붙여서 그것을 팔아서, 그러니까 이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고 파는 일에 많은 사람이 결부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직공들을 부르고 그 상인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서 이상한 도를 전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 아데미 신상을 안 사니까 우리들 다 망하게 됐다는 거죠. 저가 전하는 그 도는 아주 이상하고 망측한 도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겠죠. 이걸 선동하는 그런 말로 합니다. 성경을 이거 다 지금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이렇게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소동을 일으켰어요. 28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막 분노가 가득해서 외쳤습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헬라어로 하는 건데요, 우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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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군중들이 많이 모여서 막 그 군중들의 소리를 막 외쳐 크다 아데미, 그 크다 그 에베소의 아데미여 뭐 이러면서 외쳐대는 그 소리. 몇 시간 동안이나 그러고 있는 거죠. 그 다음 2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29절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은 눈에 안 보이고 가만히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 가운데 바울과 함께 다니던 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잡아가지고 연극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와서 당장이를 어떻게 막 요절 낼 듯이 막 군중들이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바울이 저 사람들이 나 때문에 고통당하는구나, 내가 가야지 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말리는 거예요.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저기 갔다가는 큰 곤욕을 당합니다. 성경 내용에 보니까 그 에베소의 관리 중에 이미 바울이 2년 동안 있었으니까 바울의 친구가 되어서 가까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울의 친구가 된 에베소의 관리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연극장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대목까지 나와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가운데 군중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도 왜 모였는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읽어볼까요? 32절에 그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게 대중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막 흥분하게 되고요, 앞에서 선동하는 사람은 이 많은 사람들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겠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자신들이 영웅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모인 대중들 가운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왜 몰리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모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 20여 명만 제천 시내 중간에 가가지고 삥 둘러서 무슨 일이 있는 것처럼 막 이러면 사람들 막 금방 모일 거예요. 아마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모일 거예요. 뭐야 뭔 일이 있어? 그 사이에서 공기놀이를 해도 아마 모일 거야. 군중들이 막 그런 거죠. 예? 자, 에베소에 큰 소동이 났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의 2년간의 에베소에서의 그 사역이 그 도시 전체의 뿌리를 흔들 만큼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과 그 에베소 교회 그 교인들, 성도들이 영적 영향력을 주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에베소 교회가 영적인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십시다. 교회는 영적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영적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크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몇천 명이 모이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세상의 뿌리를 흔들 만큼 영적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아니, 은근히 사회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귀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우리가 교회를 몇 년이나 다녔느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냐, 목사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가 얼마만큼
주변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날 한국교회 참 많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고요. 마을마다 다 교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습니다. 정치인들 가운데는 30% 이상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도 세상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옛날 대조적으로 에베소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난리를 칠 정도로 그 사회를 흔들어 놓는 사건, 그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영적인 힘입니다.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한 문화를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영적인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세월이 흘렀어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2년여 지났을 때 이런 막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세월이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장수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 편지를 써서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낼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 부분이 나와요. 이건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은 후에 한 몇십 년 지나서의 일이죠. 그때 우리 주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을 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 그때도 있었어요. 요거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절 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는요, 그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있다는 걸 안다. 주님이 그랬어요. 여기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요, 그들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여기에도 잘 대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골라내고 그 이단에게 유혹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게으르지도 않았습니다.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몇십 년이 흐른 그 시점에도. 적어도 AD 90년이 넘어간 90년에서 110년 사이에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 보여지는데 몇십 년이 지난 이후에도 에베소 교회는 그런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주님이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2장 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책망한 내용, 주님이 책망한 내용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여정을 볼 때, 신앙생활 몇십 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더 사랑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때 오히려 더 하나가 됐어요. 그 옛날 우리가 어려울 때,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계속 반복될 때, 그때 교회마다 모여가지고 새벽기도 꽉꽉 모여서 기도하고요, 밤마다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때 은혜 받고 그때 첫사랑이 있어요. 근데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우리가 부유해지고 살만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오히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조그만 거 별거 아닌 것 같고도 섭섭한 것이 많아져. 왜 이렇게 섭섭한 것이 많아지는지. 네? 여러 가지 불필요한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동안 받았던 축복이나 그동안 받았던 기쁨 이런 것들 막 쏟아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는 가끔 요즘에 한국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생각하면서 앞으로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걸 느껴요. 위험성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겉으로는 안정권에 들어갔어요. 그죠? 교회 건축도 하고 또 이만한 이 땅과 건물이 있어요. 뭐 주차장이 부족하면 산 깎아내지 뭐, 아니면 그거 아니면 2층 3층 올려서 주차 건물 세우든지 뭐 염려 없어요. 지금도 주차장 앞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드나드는데 거기 또 이렇게 불법으로 드나들지 않도록 그 공사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건축대에서 이런 것도 넓혀놨고요. 또 여러분들이 헌금도 잘하고 교회 잘 굴러가고 있어요. 이젠 누가 봐도 이 교회 옛날에 고생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런 고생하면서도 이어왔던 그런 모습 이제는 없어요. 그만큼 고생 안 해도 돼. 그러나 여기에 우리의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감격과 감동은 점점 약해지고 그냥 습관만 남아서 신앙생활하고 그것으로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데 다음 세대는 습관으로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 학교는 줄어들고 그래요. 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먼저 깨어서 각성하고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내가 첫사랑을 그래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내가 첫사랑을 지키지 못한다면 퇴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퇴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결혼 주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막 결혼하게 되는 그런 신혼부부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들은요, 보기만 해도 행복해요. 예?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몰라. 근데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 안 간다는 거. 예? 처음에는 무조건 좋지. 결혼해서 신혼 때는 다 좋지 뭐. 그때는 그냥 뭐 반찬 없이도 밥이 맛있지. 예. 근데 시간이 흐르면 서로 상대방의 정체를 알게 돼 있어요. 한 2년쯤 흐르면 이제 완전히 진절머리 날 정도로 그 정체를 알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도 상대방의 단점을 알고 내가 이해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막 노력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다른 또 깊은 정이 쌓여가는 그런 부부가 되죠. 근데 말이죠, 그게 아니고 속았다 속았어. 연애할 때 너무나 다르네. 저 인간이 저런 인간인 줄 몰랐어. 이러면서 서로 사이에 금이 가고 말 한마디를 해도 상대방의 상처를 내는 말을 하고 상처를 내니까 갈등이 더 깊어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죠.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나 공동체에 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은혜 받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은혜를 상실하고 습관만 남으면 삭막해져요. 세가적으로 교회에 오셔도 야, 이 교회는 참 너무 좋다. 목사님 말씀도 좋고 찬양대 성가대도 잘하고 너무 좋다. 6개월, 1년 반 지나면 그런 얘기 쑥 들어가. 네. 목사님이 내가 처음 왔을 때만 못한 것 같아. 뭐 이렇게. 찬양대도 매번 보다 보니까 좀 글쎄 요즘에 좀 덜한 것 같아. 네. 이게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은혜 받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영적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요. 주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이거든요. 이럴 때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184장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다음 주일 저녁부터 웨슬리 회심 집회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참 재밌게 하면서도 말씀을 잘 전해줄 거라 저는 이렇게 믿는데 아주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텐데 여러분 꼬박 참석할 분 얼마나 되십니까? 네? 우리가 사실 다시금 성령을 체험하고 개인으로부터 교회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영향력을 잃지 않도록 애쓰십시다. 네. 더 기도하려고 하고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고요. 그래야 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잃지 말도록 그렇게 힘쓰십시다.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